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 6절 구약성경 355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에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한 주간 힘든 시간들을 살아내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정상에 오르기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2개월 후에 일본에서 올림픽을 치르는데 지난 대회에 우승한 선수들은 지키기 위해서 재도전을 할 것이고 다른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해왔고 남은 시간 훈련을 할 것입니다. 육상, 수영, 양궁, 사격, 펜싱 등 일부 종목에서는 한 선수가 여러 개의 금메달을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연패, 3연패 하는 선수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상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까움을 줍니다. 잘 나가는 목회자 중에서도 잘 나갈 때 겸손하게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거나 죄를 지어 불명예스럽게 직을 그만두거나 세상에 망신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어 충격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정상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목회의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취해지기 전에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할까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잘 지키고 가꾸고 나누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까를 늘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크게 보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한 땅에 대한 분배 작업이고요. 22장은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의 군대가 전쟁을 마치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는 기록이고요. 23장, 24장은 나이가 많아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로 여호수아서가 마쳐집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땅 분배가 끝난 후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쉼의 시간,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23장 14절에서 여호수아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한 말입니다. 24장 2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3장 24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죽음을 앞에 두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지요.
반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이 바로 그의 고별설교입니다. 백성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유언은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유언만큼은 거부하지 않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야기책에 나오는 청개구리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뜻하겠지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3장에서 백성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곧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당부합니다. 그리고 24장은 지도자들 포함해서 모든 백성에게 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 23장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3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다. 그리고 가나안을 제비 뽑아 기업이 되게 하셨고 앞으로 남은 땅으로 정복해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 작업이 끝난 직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 내용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했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1.1획도 거짓이 없이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될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로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입은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이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애굽에서의 탈출도 광야 생활의 승리도 가나안의 정복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죠.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 분배받은 땅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유언한 대로 이루어진 면이 강합니다. 땅 분배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의 조상들이 심은 대로 그의 후손들이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이지요. 땅 분배의 결과에서 이러한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덕택입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내가 싸워서 차지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땅처럼 교만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 어떤 생각을 하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도록 믿음으로 잘 심으신 조상들에게 감사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대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마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해서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44절에 보면 땅 분배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쉼이 찾아왔습니다.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간 후에 477년 만에 찾아온 안식입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년에 불과했는데 430년이 지난 후에는 60만이 되었습니다. 왜 477년이라고요?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전쟁 7년, 총 합하면 477년입니다. 애굽에서 초창기는 요셉 덕분에 부귀영화를 누렸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요셉을 잊어버린 바로를 통해 그들은 노동력과 생명을 착취당했습니다. 결국 430년 애굽에서의 삶은 안식이 없었지요.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도 매년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지루한 시간, 메마르고 허덕이는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안식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도 안식이 없었습니다. 피말리는 전쟁 속에서 어떻게 안식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받아 그곳에 정착하면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면서 안정된 삶이 찾아왔습니다.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원수들 중에 맞설 자가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고 싶은 안식과 평화입니다. 안정과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있죠. 기계 때문에 편리한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계가 사람의 좋은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밥그릇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주의가 우리의 위협이 아닙니다. 핵무기나 미사일이 위협이 아닙니다. 기계가 우리의 강력한 경쟁 상대이고 삶을 위협하는 상대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기계가 위협하는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정도면 천국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읽으며 그에 맞게 잘 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변하는 시대에 맞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도 세상에 주는 축복도 다 누리고 지키고 더 발전시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을 분배받고 찾아온 안식을 지키려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야 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배받은 땅을 지키고 안식과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전쟁 직후에 그들의 남은 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미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유언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부르거나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그 다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에 남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거나 왕래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을 지키고 그 안에서 안식과 평화와 풍요로움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가나안에 남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면 안 되지요. 그들과 교제하거나 혼인관계를 맺으면 안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지켰을까요? 분배받은 땅을 지켰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시대부터 침략을 당하고 안식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짓밟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2장 7절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시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뒤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생존할 동안에는 어찌했다고요?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배불림이 안 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붙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때부터 문제가 붙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그랬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실종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율법은 없어져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갔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신앙도 이스라엘의 공동체도 다 무너졌습니다. 제사장 겸 사사 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등장한 후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나라가 재정비가 됩니다. 이때 왕이 세워져서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반짝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시대에 남북이 갈라졌고요. 북왕국은 이 나수르의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에는 로마에게, 그 후로는 나라 없이 1900년을 세계에 떠돌아다녔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 여호수아 시대의 땅의 절반 정도만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주신 안식을 지키지 못합니다. 땅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왜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원인이 뭘까요? 단순히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고 율법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일까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고민을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은 있지만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주어진 가나안 땅도 안식도 평화도 나라도 다 잃고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길은 어디 있을까요? 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실패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 큰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난 후에 회복을 약속하시며 주신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때 약속한 새 언약은 지난 고난주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데 실패한 옛 언약 대신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과 피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율법을 직접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생명과 안식과 자녀의 권세와 나라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은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참 안식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준 복을 누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는 것은 그 답을 예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새 율법을 기록해 주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이 약속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새겨주시는데 이번에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을 잘 지키도록 돕겠다고 하시지요. 그 이전에 그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부드러운 마음 또 새롭게 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생명과 안식과 나라에 이르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안식과 천국과 부요와 축복을 누리고 지키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지난 주일에 보았던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을 늘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을 누리고 지키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면 누구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가난, 질병, 삶의 문제, 자녀들, 가정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자신과의 갈등, 사람들과의 갈등, 신앙의 갈등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은 물론이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을 내다보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전쟁에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안정감이 왔습니다. 그들이 안식을 지키고 그 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신을 섬기면 안 되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고 결국 하나님은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고 하셨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넣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 승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고 성령님도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안식도 평안도 천국도 그리고 앞으로 소유할 땅 소유할 천국도 반드시 우리가 차지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한 주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